오늘 본문 20절에 너희는 거룩하신 자에게서 기름 부음을 받고 모든 것을 아느니라 했습니다. 여기서 기름 부음이 무엇입니까? 성령의 기름 부음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란 기름 부음 받은 자라는 뜻입니다. 그리스도는 인류의 구원자 되신 예수님을 가리키는 말입니다. 그리고 성경에는 성령님에 대한 수많은 상징적 표현들이 나와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기름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 그리스도인들은 거룩하신 자, 곧 하나님 아버지 또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기름 부음을 받았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 기름 부음은 곧 성령 받은 이를 가리키고 성령님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그런데 구약 성경에서 기름 부음은 구약 시대에 하나님을 섬기는 자나 물건이나 기구에게 사용되었습니다. 성막 성전을 봉헌할 때 그것들에게 반드시 관유의 기름으로 발라서 하나님께 드려야 했습니다. 또한 제사장이 세워질 때에 그에게 기름 부어서 세워야 했습니다. 선지자들도 기름 부음을 받고 선지자가 되었고 왕들도 기름 부음을 받아서 임직하게 되었습니다. 한 가지 예외적인 경우는 문둥병자가 완전히 고침받고 세상에 돌아올 때에 그의 오른 귓볼과 오른손 엄지손가락과 오른발 엄지발가락에 제물의 피를 바른 후에 그 위에 기름을 발라 거룩하게 하여 정상적으로 세상에 복귀하여 생활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이처럼 기름 부음은 하나님께 거룩하게 구별되어 온전히 바쳐지거나 사용되는 경우에 행해졌던 것입니다. 만약 이러한 기름 부음이 없다면 결코 성막의 기구들이나 제사장, 선지자, 왕이 거룩한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서 일할 수 없었습니다. 예수님은 구약시대에 미리 약속되어진 그 선지자요, 왕이요, 완전한 제사장이십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그리스도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그리스도라는 뜻 자체가 기름 부음 받은 자라는 뜻입니다. 예수님은 그리스도로서 세례 요한에게 와서 물세례를 받았습니다. 그때 하늘로부터 성령이 비둘기같이 임하여 기름 부음을 받았습니다. 그리하여 예수님은 성령의 권능으로 일하셨습니다. 그렇게 성령으로 일하심에 대해 사도 베드로는 고넬료 집에서 설교할 때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사도행전 10장 38절에 하나님이 나사렛 예수에게 성령과 능력을 기름 붓듯 하셨음에 그가 두루 다니시며 선한 일을 행하시고 마귀에게 눌린 모든 사람을 고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함께 하셨음이라 했습니다. 이렇게 예수님에게 성령을 부어주신 것을 기름 부음으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 믿는 사람들을 호칭할 때 그리스도인이라고 부르게 됩니다. 사도행전 11장 26절에 만남의 안디옥에 데리고 와서 둘이 교회에 1년간 모여있어 큰 무리를 가르쳤고 제자들이 안디옥에서 비로소 그리스도인이라 일컬음을 받게 되었더라 했습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인이란 기름 부음을 받은 자에게 속한 자라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그의 기름 부음을 이어받은 자라는 뜻이 되는 것입니다. 결국 그리스도인들 역시 주님이 보내신 성령을 받음으로써 기름 부음을 받은 자들이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성령의 기름 부음을 받지 못하면 그리스도인이 아닌 것입니다. 로마서 8장 9절에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아니하고 영에 있나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 했습니다. 그러니까 진실하게 예수님을 믿는 그리스도인들은 모두가 다 성령의 기름 부음을 받은 자들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기름 부음은 어떤 일을 하는 것입니까? 먼저 성령의 기름 부음은 구원의 진리를 알게 해주어 거짓된 미혹을 물리치게 해줍니다. 오늘 본문에는 초대교회 당시 미혹하는 이단인 영지주의의 미혹이 점점 심해지는 상황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올바른 그리스도인들은 그런 미혹을 분별하기 때문에 흔들리지 않는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성령 받은 성도들은 거짓 교사들의 거짓 교리를 분별하게 되는 것입니다. 미혹하는 자를 우연히 접하게 되었다 하더라도 좀 시간이 지나면 이상한 점을 느끼고 그들을 멀리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성령의 기름 부음이 있는 신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교묘하게 변질시켜 미혹하는 자들의 미혹 앞에 자기 안에 있는 성령의 도움으로 진리와 거짓을 분별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또한 성령의 기름 부음은 하나님의 교회를 세워가는 일을 합니다. 교회는 오직 주님의 피값으로 세워진 하나님의 집이기 때문에 오직 진리와 성령으로만 세워져 가게 됩니다. 교회는 사람이 가진 재물이나 인간 권세나 세력으로 세워지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자기의 집을 세워가기 위해 그 집을 세우는 일에 기름 부음을 받은 자들을 통하여 일하십니다. 첫째, 예수님의 몸된 성전인 교회는 성령의 기름 부음 받아 믿음을 가진 성도를 통해서 세워져 나갑니다. 성전을 세우는 일은 기름 부음 받은 두 감람나무 같은 사람에 의해서 세워지게 됩니다. 스가랴 선지자는 그와 같은 내용을 스가랴 4장에서 환상으로 보게 됩니다. 스가랴 선지자는 환상 가운데 순금 등잔대와 함께 그 곁에 두 감람나무가 서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런데 그 순금 등잔대는 성전 전체를 상징적으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스가랴 당시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온 유다인들이 성전을 재건하고 있는 때였는데 반대가 극심하여 유다인들이 다들 낙심해 있을 때였습니다. 그때 하나님은 스가랴 선지자에게 이 순금 등잔대 좌우에 서 있는 두 감람나무 환상을 보여주었습니다. 그 두 감람나무는 나무에서 나오는 감람유로 순금 등잔대에 불을 밝힐 기름을 공급하는 일을 하는 역할이었던 것입니다. 스가랴가 그 두 감람나무가 무엇을 의미하는지
물었을 때에 천사가 대답하기를 스가랴 4장 14절에 이르되 이는 기름 부음 받은 자 둘이니 온 세상의 주 앞에 서 있는 자니라 하더라 했습니다. 그러니까 그 두 감람나무는 1차적으로는 당시 대제사장 여호수아와 총독으로 임명된 스룹바벨이었습니다. 이 두 사람은 모든 기름 부음 받은 진실한 하나님의 백성을 대표했습니다. 그렇기에 하나님은 그 어려운 상황 가운데서 성전 세우는 일은 스가랴 4장 6절에 이는 힘으로 되지 아니하고 능으로 되지 아니하고 오직 나의 영으로 되느니라고 했던 것입니다.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성도들이 성령의 기름 부음을 받으면 주의 몸된 성전인 교회가 든든히 세워져 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성령 충만하여 주의 몸된 성전인 교회를 위해 충성스럽게 봉사하고 기도하며 헌신할 때 교회는 아름답게 든든히 세워져 가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도는 성령 충만한 자로서 성령의 기름 부음이 넘치는 자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구체적으로 성도들에게 성령의 기름 부음이 일어나면 어떤 일이 일어나서 교회가 세워지는 것입니까? 먼저 성도들에게 성령의 기름 부음이 부어지면 가난한 자들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게 해주십니다. 이사야 61장 1절에 주 여호와의 영이 내게 내리셨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내게 기름을 부으사 가난한 자에게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게 하려 하심이라 했습니다. 우리가 성령의 기름 부음을 받으면 심령이 가난한 자들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인생은 본래 가난한 자들입니다. 빈손 들고 이 세상에 와서 은혜로 살다가 때가 되면 빈손으로 하나님께 돌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인생은 육적으로도 가난하고 영적으로도 가난한 존재입니다. 그러나 문제는 인생이 가난하다는 사실을 깨닫지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라오디게아 교회처럼 나는 부요하여 부족한 것이 없다면서 교만에 사로잡혀 있는 것이 문제입니다. 자신이 심히 가난하고 궁핍한 실존이라는 사실을 깨달을 때 하늘의 은혜가 부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마태복음 5장 3절에서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미요 한 것입니다. 또한 성도들에게 성령의 기름 부음이 부어지면 마음이 상한 자를 치료하게 해주십니다. 이사야 61장 1절에 주의 영이 임하면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며 했습니다. 성령의 기름 부음이 있는 예수님은 독자를 잃고 상심해 있는 라인성 과부를 위로해 주었습니다. 예수님은 외동딸을 잃고 울고 있던 야이로를 위로해 주었습니다. 예수님은 상하고 찢겨진 그들의 마음을 위로하고 고쳐주었습니다. 예수님은 오라비를 잃고 울부짖고 있던 마르다, 마리아 자매를 위로해 주었습니다. 예수님은 그 상한 마음을 고쳐주셨습니다. 마귀는 언제나 사람들의 마음을 상하게 만듭니다. 사람들의 마음을 찢습니다. 아프게 만들어줍니다. 그러나 성령님은 우리의 상한 마음을 싸매어 주시고 위로해 주시고 낫게 해주십니다. 물질보다 지식보다 명예보다 권세보다 더 소중한 것이 사람의 마음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마음이 가장 중요하다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마음이 상하면 만사가 귀찮고 힘듭니다. 그래서 잠언 15장 13절에 마음의 즐거움은 얼굴을 빛나게 하여도 마음의 근심은 심령을 상하게 하느니라 했습니다. 또 성도들에게 성령의 기름 부음이 부어지면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줄 수 있게 됩니다. 이사야 61장 1절에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갇힌 자에게 노임을 선포하며 했습니다. 인생의 비극은 마귀에게 포로되어 참된 자유를 상실한 것에 있습니다. 마귀에게 포로가 되면 사람은 꽁꽁 묶여 마귀에게 끌려다니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성령님은 우리 인생들을 마귀의 종된 자리에서 포로된 자의 자리에서 해방을 주시고 자유를 주십니다. 마가복음 5장에 보면 거라사 땅의 한 청년이 마귀의 노예가 되어 마귀가 끄는 대로 끌려다니는 삶을 살고 있었습니다. 사람들이 그를 마귀의 결박에서 해방을 시키려고 많이 애를 썼지만 아무 소용이 없었습니다. 마귀에게 끌려 무덤 사이에서 옷을 벗어 던지고 고함을 지르며 돌로 자기의 몸을 상하게 하고 지나가는 사람들을 괴롭히는 불행하고 비극적인 삶을 살았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예수님께서 그곳을 지나가시다가 그를 불쌍히 여기셔서 그에게 있는 사탄 마귀를 쫓아내고 해방과 참된 자유를 누리게 해주었습니다. 성령의 기름 부음이 이렇게 강력합니다. 그러므로 성령 받지 못한 사람은 성령을 받아야 됩니다. 또한 성령 받은 사람은 한번 받음으로 끝나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께 부르짖어 계속해서 성령 충만을 받아야 합니다. 그래서 마귀에게 재앙과 저주로 눌려있는 가족과 이웃을 예수 이름으로 명령하고 기도하여 해방시키고 자유를 누리게 해주어야 합니다. 성령의 기름 부음 외에는 이런 권능이 나가지 않습니다. 성령의 권능과 기름 부음은 기도로 주어집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마가복음 9장 29절에 이르시되 기도 외에 다른 것으로는 이런 종류가 나갈 수 없느니라 했습니다. 그러므로 기도로 성령의 기름 부음이 충만하여 하늘 권세가 충만하여 흑암을 파쇄하고 자유와 노임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또 성도들에게 성령의 기름 부음이 부어지면 이사야 61장 2절에 여호와의 은혜의 해를 선포하게 됩니다. 놀라운 구원과 자유의 희년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되면 슬픈 자를 위로하게 되고 재앙 대신 기쁨을 맛보게 되고 슬픔 대신 찬송으로 옷 입고 근심 대신 주의 영광을 드러내게 된다고 했습니다. 그러므로 성령 충만한 기름 부음의 역사를 체험하여 주의 몸된 교회를 세우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축복의 사람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둘째, 하나님은 성령의 감동으로 우리가 예수님을 믿게 하여 영생을 선물로 주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시는 것은 궁극적으로 영원한 생명으로 나아가게 하시기 위함입니다. 그래서 요한일서 2장 25절에 그가 우리에게 약속하신 것은 이것이니 곧 영원한 생명이니라 했습니다. 하나님의 기름 부음 받은 자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믿을 때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십니다. 이 영원한 생명이 우리로 하여금 거짓 선지자와 적그리스도와 싸워 이기게 해주십니다. 이 영원한 생명은 땅에 있는 육신의 생명이 아닙니다. 육신의 생명에서는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 나옵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믿음으로 주어지는 영원한 생명은 하나님의 영으로 말미암아 오는 생명입니다. 다시 말해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해지는 생명인 것입니다. 즉 죄에 오염되지 않은 하나님의 생명인 것입니다. 성령의 기름 부음이 있는 삶은 곧 성령 충만한 삶입니다. 제대로 된 하나님 나라 백성의 삶을 살려면 반드시 성령의 충만을 받아야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성령 충만을 받으라고 명령하고 있습니다. 에베소서 5장 18절에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했습니다. 많은 신자들이 나는 하나님 말씀대로 살기가 어려워 신앙생활에 자신이 없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게 현실입니다. 내 힘으로 하는 신앙은 시작부터 힘들어집니다. 우리가 받은 구원은 하나님의 은혜로 받은 것입니다. 그러므로 신앙생활도 은혜로 해야 잘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은혜로 신앙생활 잘하는 방법이 바로 성령 충만입니다. 그래서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오직 성령 충만을 받지 않으면 술 취할 수밖에습니다. 다시 말해 세상에 취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기서 충만함을 받으라는 말씀은 현재형입니다. 옛날에 경험한 성령 충만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지금 성령 충만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날마다 성령 충만할 수 있습니까? 일단 죄가 있으면 즉시 회개해야 합니다. 사도행전 2장 38절에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회개하며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니 했습니다. 죄악이 가득한 마음에는 성령께서 임하실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마음을 찢고 죄를 뉘우치며 회개할 때 성령께서 임하십니다. 우리가 가장 잘 범하는 죄가 바로 내가 주인 된 죄입니다. 모든 것을 나 중심으로 생각하는 자기 중심, 자기 사랑의 죄인 것입니다. 그러니 주님 것을 내 것이라고 고집하며 살게 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 몸도 돈도 시간도 건강도 생명도 모두 내 마음대로 하면서 살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실상은 지금 내가 가진 것이 내 것이 아니라 주님의 것입니다. 나는 그저 청지기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매사의 주인 되신 하나님께 묻고 상의하고 인도받아야 하는 것입니다. 입술로만 주여 주여 하지 말고 하나님을 진짜 주인으로 모셔야 합니다. 그래서 자기 중심에서 하나님 중심으로 바뀌어야 합니다. 그게 바른 회개입니다. 그리고 십계명에 걸리는 죄를 회개하고 성령 충만을 사모하고 구하면 그 깨끗한 심령에 성령을 한없이 부어주시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3장 34절에 하나님이 보내신 이는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니 이는 하나님이 성령을 한량없이 주심이니라 했습니다. 그리고 성령을 따라 살면 육체와 죄를 이기고 계속 성령 충만한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5장 16절 17절에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르고 성령은 육체를 거스르나니 이 둘이 서로 대적함으로 너희가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라 했습니다. 성령을 따라 살고 성령 충만한 사람은 그 삶의 특징이 있습니다. 먼저 감사와 찬송과 예배의 삶을 살게 됩니다. 에베소서 5장 19절에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들로 서로 화답하며 너희의 마음으로 주께 노래하며 찬송하며 했습니다. 성령 충만할 때 우리 내면에서 기쁨과 감사와 찬송의 능력이 넘쳐나오게 됩니다. 이렇게 우리 내면에서 은혜의 생수의 강이 흘러넘칠 때 우리가 목마른 영혼들에게 생수를 나누어 줄 수 있는 능력을 갖추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성령 충만한 사람은 말씀과 하나님의 뜻에 복종하는 삶이 됩니다. 다시 말해 자기 중심에서 하나님 중심으로 바뀌게 되는 것입니다. 주인 되신 하나님 앞에 청지기로서 처신하게 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 주님 것을 내 것이라고 고집하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자기 중심으로 굳어있는 마음을 가진 자들은 복종하지 못합니다. 순종과 복종의 차이가 무엇입니까? 순종은 이유가 타당할 때만 그 말씀을 따르는 것입니다. 그러나 복종은 그리스도 안에서 무조건 그 말씀을 따르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주님 말씀 앞에 무조건 따르는 것이 복종입니다. 에베소서 5장 21절에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하라 했습니다. 하나님 나라는 질서의 나라입니다. 하나님의 통치를 받으려면 질서와 권위가 존중되어져야 합니다. 따라서 하나님은 우리가 자발적인 복종의 사람이 되는 훈련이 되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가정에서, 학교에서, 직장에서, 교회에서 위에 있는 권위자를 주십니다. 때로는 까다로운 상사를 붙여주십니다. 여러분에게 위에 있는 귀위자가 있다는 것은 영적인 축복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이 권위자에게 반항이 되고 순종이 어렵다면 여러분은 자아가 충만한 사람입니다. 이처럼 복종하지 않은 마음은 자아가 충만하여 굳은 마음이요 높은 마음입니다. 그러나 그분들에게 순종할 수 있으면 여러분들은 자아가 죽고 성령 충만한 사람입니다. 셋째, 하나님 뜻이면 최종적으로 죽기까지 복종하는 예수님의 복종을 배워 살아갈 때 충만한 기름 부음이 따릅니다. 본문 27절에 너희는 주께 받은 바 기름 부음이 너희 안에 거하나니 했습니다. 이 기름 부음이 희미할 것인가? 충만할 것인가? 이것은 주의 말씀과 뜻 앞에 순종하고 복종하는 것에 따라 좌우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빌립보서 2장 6절에서 8절에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의 죽으심이라 했습니다. 하나님의 뜻 앞에 복종하고 섬기는 삶이 진리의 길이라는 사실을 예수님이 해맘으로 보여주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섬기는 자가 아니라 섬김을 받으려는 것 때문에 굳은 마음과 교만한 마음을 가지게 되면 성령님을 근심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성령님은 예수님의 마음을 갖고 하나님의 뜻 앞에 순종하기를 원하시기 때문입니다. 그것은 강팍한 마음을 가진 사람에게는 성령께서 자유롭게 역사하실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무엇보다 내가 예수님을 따라가는 그리스도인이라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우리는 섬김을 받기보다는 섬기는 자입니다. 죽기까지 복종하신 예수님을 따라가는 자인 것입니다.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은 여러 가지 환경과 사람을 통해 우리에게 복종 훈련을 시키십니다. 이렇게 우리가 우리에게 붙여주신 권위자들에게 자유롭게 복종할 수 있을 때 우리는 성령님의 훈련을 통과하게 되는 것입니다. 자녀에게는 부모에게 순종하라고 명령하시고 아내에게는 남편에게 복종하라고 명령하십니다. 또한 젊은 자들은 장로들에게 순종하고 겸손으로 허리를 동이라고 명령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13장 1절에 각 사람은 위에 있는 권세들에게 복종하라. 권세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지 않음이 없나니 모든 권세는 다 하나님께서 정하신 바라 했습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내 앞에 세워놓은 권세와 권위 앞에 복종하고 순종하라고 하시는 이유는 바로 하나님의 권위와 권세 앞에 순종하고 복종하는 자가 되는 훈련을 하라는 의미인 것입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부당하다며 그것을 내팽개치고 끊어내고 저항하고 이혼하고 데모하고 싸우려 합니다. 그것이 자칫 하나님의 뜻을 저항하는 것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결국 하나님 앞에서 복종하고 순종하는 훈련과 연습이 전혀 안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하나님의 기름 부으심과 권세와 능력에서 멀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깊은 은혜와 축복으로 이끄시기 위해 훈련시키시는데 그것을 자꾸 걷어차는 자가 되지 말아야 합니다. 베드로전서 2장 19절 20절에 부당하게 고난을 받아도 하나님을 생각함으로 슬픔을 참으면 이는 아름다우나 죄가 있어 매를 맞고 참으면 무슨 칭찬이 있으리요. 그러나 선을 행함으로 고난을 받고 참으면 이는 하나님 앞에 아름다우니라 했습니다. 왜 부당한 고난도 아름답습니까? 그것을 통해 하나님 앞에 순종하고 복종하는 훈련이 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그 뜻에 복종하고 순종하는 사람이 되어 강력한 기름 부음과 성령 충만이 있는 능력 있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